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3절, 4절, 5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지난 시간에도 7장 말씀과 8장 초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8장 1절, 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제까지 설명해온 말씀의 요점이고 중요한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비밀.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다른 어느 성경 책보다도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찬 아주 귀중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잘 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몇몇 사람에게 일부러 또 물어봤어요. 히브리서 말씀이 중요한데 왜 잘 읽지 않습니까? 했더니 내용이 좀 어렵대요. 히브리서 말씀이 내용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비밀은 감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그만큼 귀중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비밀이 무엇인가? 자, 복음의 비밀. 그것은 한마디로 이 8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한 것이다, 약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미리 약속한 것이 복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누구며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아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귀중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 이 귀중한 말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늘의 보좌 우편 자리는 곧 대제사장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거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앉을 수 없는 자리예요. 이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는 바로 왕의 자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1장 2절에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바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해주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누구인가를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알아야 되는 분이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다 됐다, 다 알았다, 더 이상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제게 그러한 부담을 주셔요. 이 귀중한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수 있는 길이다. 왜 오늘날 성도들이 실패하는 삶을 삽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능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평안으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고민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믿는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거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거기에 대한 비결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분은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이 밤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 히브리서 강해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생각의 주제로 삼지 않음으로써 그 마음의 기쁨을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이랴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 진정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중보의 교리가 모든 복음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복음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영원히 속죄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역을 하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것인가요? 성도들의 삶은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요? 그것은 두 번째 사역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성도들은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3장 1절과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제가 담대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이 비밀을 말씀해 오셨어요.
자,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는 누구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지금도 찾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 찾는 분에 해당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만찬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집중적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떡과 잔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누가 되시고 나의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광대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 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다른 것을 다 떨쳐버리고 집중해서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한 시간 만찬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전부는 예배하는 삶이다.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없이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4절에서 3절, 4절, 5절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바로 짐승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의 그 희생 제물, 아벨의 그 짐승의 피를 연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에서는 노아가 그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단을 쌓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베델에서 한 것이 뭡니까?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번제단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얼마나 놀라운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실 때는 하나님은 단을 쌓으라고 그러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다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서 이제 성막을 지시하시고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와서는 이제 상세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상세하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규례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오셨어요. 이러한 과정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길을 이러한 말씀의 경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런 규례들, 많은 말씀들을 구체화시킨 것이 이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에요. 로마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읽을 수 있죠. 로마서는 복음의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이 복음의 완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믿고 그분이 하신 어떤 일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설명, 그것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복음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안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가 7장에서 배운 것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누구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말합시다. 멜기세덱.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을 기억할 때 이 멜기세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줬던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과 비교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비교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 같고 하나의 그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기록해오는 글씨를 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글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무엇부터 보여줍니까? 그림책이죠. 어린아이에게 그림책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림책을 보면은 아이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장성하고 큰 아이들은 그림책 보기
이제 싫죠. 왜냐하면 글을 이제 이해하니까 상세하게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글을 읽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어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히브리서가 이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히브리서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운 바대로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은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되면 될수록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은 바로 아론의 반차를 쫓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구약의 아론의 반차 쫓는 대제사장들은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직분이 바뀌었지만 영원한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영원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일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죄가 있고 자기의 허물이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또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들은 온전한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수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9장에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서까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은 이 세상에 있는 아론의 계를 쫓는 대제사장과 달리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름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완전한, 진정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도 히브리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고난을
순종하셨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우리의 멜기스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또 이 대제사장은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 이제 그 이후에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가 되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중보자의 역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확증할 수 있죠.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 뭐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데 그만큼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에 내어줄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는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한다면 사랑의 보증이 있어요. 확증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맹세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보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실 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렇죠?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없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래도 좀 마음이 흔들린다면 보증인을 보십시오. 그 보증인 누구라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능히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히 나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또한 보증으로 인치시고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의 보증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의심이 가고 흔들릴 때 누구를 보라고요? 그 보증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약속하신 분이신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은 바로 지금 대제사장으로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증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서 뒤로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살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다시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점점 전진하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다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신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다. 성소와 참 장막. 여기서 성소는 어디를 가리키냐 하면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성소,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장막, 참 장막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 땅의 장막, 그것은 성막을 장막이라고 표현하죠.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참 장막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장막, 성막, 성소,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성소의 규례들, 향단과 또한 금촛대, 또 진설상, 언약궤, 또 번제단, 물두명 이런 것들은 다 참 장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로 참 장막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신 이 땅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된 참 것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장막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성소는 어디냐? 우리의 성소는 어디냐 하면 바로 하늘의 참 장막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신앙 삶이 어디에 사는 삶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늘에 정말 성전이 있고 참 장막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에 하늘에 있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그 하늘, 우리의 영적인 본향,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이 하늘이에요. 자, 그 하늘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 성전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라는 건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곳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인데 그곳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놓게 하셨어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에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서 뿌려야, 그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그 피를 뿌려야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말하자면 보여주신 대로 그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디에 뿌려졌을까요? 이 땅의 지성소에 뿌려졌을까요?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졌을까요? 바로 하늘의 지성소 안에나 이 언약궤에 뿌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모든 그 용서와 구속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7장 15절에서도 바로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 그곳은 바로 성전 안에 지성소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바로 이 참 장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곳,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할 곳,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의 지성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없이는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을 우리가 의지하고 들어간다는 것이고, 자, 이제 여기서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다 그랬어요. 부리는 자가 뭐예요? 부리다. 우리가 부리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누구 종을 부리다, 일을 시키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부리는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놀라운 영광 가운데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그분이 지금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섬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는 섬기는 일은 이 땅에서만 하셨으면 됐어요. 이 땅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말씀으로 족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으면 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어도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섬기시고 계신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최고의 권능과 최고의 봉사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최고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해서 최고의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어느 한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섬기도록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하신 일, 이것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표현할 때 우리가 참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 표현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큰 해산의 고통을 겪어요.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걸로 끝난 것인가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난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았지만 이제 또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라기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진자리 마른 자리, 오줌을 갈아주고 똥을 치워주고 또 우유를 먹이고 어디 병에 걸리지 않을까, 어디 다치지 않을까, 그냥 늘 품에 안고 애지중지 키우는 온 마음을 그 아이가 자라면서도 계속 쏟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죄에 물들지 않게 기도하시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빠지지 않게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돌이키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계속 아이를 키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키워나가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역할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면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이 사랑에 참 그 마음을 감복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5절까지 볼 생각이었는데 3절에서 5절은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 그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를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사오나 참으로 그 사랑이 넓고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일지라도 저희들을 다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